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그 점령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 시기적이나 상황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지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조그만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승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8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운동 경기를 할 때나 또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그 분위기를 타서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하는 선수도 그 분위기를 타지 못하면 실패하고 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운동 경기이고, 또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사기가 충천할 때에 더 힘있게 승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아이성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 진멸할 뿐만 아니라 돌무덤을 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돌무덤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악을 골짜기에 돌무덤을 세우셨습니다. 아마 그 놀라운 소문은 가나안의 나머지 5족속에게 잘 들렸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꼼짝없이 우리는 실패하고 전쟁에 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금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쪽은 에발산에, 한쪽은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두 산에 12지파를 나누어서 서게 하고, 에발산에 그 당시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보니까 오늘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새로 수축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민둥산이에요. 에발산은 돌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여지는 산, 그 에발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레위지파를 세워놓고 양쪽에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 레위지파들이 그 말씀을 낭송해서 양쪽 산에 있는 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같이 합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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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도록 지금 나누어서 낭송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하면 한참 사기 충천했을 때에 그 힘을 합쳐서 가나안을 공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같은데, 웬일인지 여호수아는 잠시 전쟁을 그치고, 사실 전쟁 때에 적들이 다시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세겜 땅에 서서 양쪽 진영에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해 주셨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오늘 꼭 잊지 말고 두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할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
또 하나는 전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전쟁의 특성은 무엇이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실패했던 경험이 아이성에서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서 35절 이 말씀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우리가 신명기 27장 3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나는 덜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32절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마지막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될 텐데 요단을 건너서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기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한 율법을 다시 낭독하고 그 율법을 중요한 것은 너희의 삶의 색이라라고 하는 것이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 오랜 역사 속에 광야를 헤맸지만 광야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때에 거기에 성공적인 인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잠시 다시 중간 점검하는 거죠. 가나안 땅의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한 복판이거든요. 그 한 복판에 큰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동그랗게 있습니다. 누구나가 보면 다 아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반경에 1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에 진영에 나누어서 에발산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심리전에서도 훨씬 더 성공적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합니다. 도대체 처음에는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우리를 공격해 올 줄 아는데 공격하지는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기에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내 일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진데,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자들을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 삶에 무엇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지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고 그 길을 열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신앙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바라봐라,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저주받는 길에 대해서 신명기 27장 7절, 8절, 9절, 12절 이하, 14절 이하에 쭉 12가지를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윤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신명기 27장과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런데 그 많은 장절 중에 우리가 신명기 27장 하반절에 쭉 보면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외에 나머지는 다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유일하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나가도록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 저주의 말씀을 똑같이 낭송하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들 거기 있지 말고 축복의 자리로 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축복의 자리로 반드시 가야 됨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장로들이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 궤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했어요. 그 낭송은 27장,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12지파 중에 나누어서 레위지파는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지파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면 레위지파가 큰 소리로 양쪽 산에 외칩니다. 그러면 그 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아멘 아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원하시는데 전부 너희가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를 거셨기 때문에 그래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전부를 거신 거예요. 그 전부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식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해요. 선택하죠. 아, 우리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 정도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세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로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선택하는데, 그 선택은 그냥 계산적으로 선택해서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양쪽 진영에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라고 하는 것은 양쪽 산에 실패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패의 산이 어디라고 했죠?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실패 산이 에발산의 실패산이에요.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를 상징하는 그 산에 지금 우리가 30절 31절에 보면 그 산에 뭘 했죠? 그 산에 제단을 쌓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을까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히 그 몸이 번제가 되어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모두가 축복의 산이에요. 놀랍게도 참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주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고 제단을 쌓도록 하심으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온전히 축복의 길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산 중에 에발산에 왜 제단을 쌓고,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숲이 우거진 그곳에 제단을 쌓으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산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높이 들려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지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이미 가나안을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약속해 주시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오늘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서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부 하나님,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고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이 산이 예비된 것처럼 지금 선언하고 선포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방인, 그리고 신명기 27장에서는 거류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화목제물과 번제가 드려지는 그 현장에 함께 참여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신명기의 33절의 이 말씀에 먼저 포함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외에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누가 있죠? 기생 라합의 가족이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고백했던 라합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고, 그 가족까지도 믿음으로 그 공동체로 끌어들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 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단순히 지금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만을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 앞에 드려지는 모든 사람들을 화목제물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 제단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사명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축복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부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먼저 그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그 자녀들의 미래 속에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먼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부 우리에게 주셨고 전부 우리를 위해서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